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기쁨을 또 이 사랑을 우리 주변과 이웃과 우리 친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사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되게 어색한 거 있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기념일을 우리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12월 25일 성탄절에만 할 일이 아니고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날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보좌 그 왕자를 다 벗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낮고 낮은 이곳에 천하디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년 365일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과 함께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목적은 단순히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풍성함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모든 축하객들이 그 축하하는 그 잔치집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포도주는 말 그대로 술 아닙니까?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떨어진 그 포도주를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주일, 2주일씩 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엄청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요, 직장도 주시고요, 자녀도 주시고요, 우리의 의식주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줄인 자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세요. 낙심한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하시고요.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행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이 탄생한 이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케이크도 절단할 것이고 또 악기도 연주할 것이고 또 준비한 노래로 축하하는 축하송도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잔치도 할 것이고요. 선물도 받아갈 것이고요. 뭐 우리만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예수님께 막 헌신하고 또 물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죠. 보니까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누구죠? 동방박사요. 동방박사.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밤에 양을 딱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야 저거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탄생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큰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땅을 위한 구세주가 나타나고 왕이 나타났다는 이 구약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 장소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선물들, 그 사람들이 드렸던,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선물들은 당시에 이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번 보기 힘든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내가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진귀한 물건을 성탄절날 헌금으로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선물들이 단순히 그것들이 지닌 이 물건의 가치, 그 가격, 그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박사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다시 부활하실 부활의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바치는 그런 물건이었대요. 황금은.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몰약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의 몸에 이 몰약을 발라가지고 장사 지낼 때 쓰는 그 향품이 몰약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황금과 유향을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예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미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 이것을 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할 수 없지만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형편에 맞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안에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성탄에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최고의 것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탄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야 될 대상은 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하 순서를 갖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입니다.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없어요.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된 어른 예수님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이 축하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럼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물 드리고 예수님 이따 치고 예물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거 갖고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 두 쪽,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왼쪽,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한쪽 그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 예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나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문안하고 위로했다. 이런 얘기를 한쪽 그룹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 그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37절부터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4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쪽 그룹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막 책망하세요. 지금까지 칭찬했잖아요. 이제 막 책망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안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날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막 이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 놓고서 왜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냐고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헌금을 통해서 드린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 헌금은 이 동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섬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주민센터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헌금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성탄절은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흥을 돋구고 분위기를 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날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산타와 트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이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린 예물도 예수님께 또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고 축하하는 모든 순서도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하는 우리 식사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그 사랑을 애찬 사랑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그 사랑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와 축하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먼저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랑을 펼쳐서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로 모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성탄을 즐거워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이거 잘 못해요. 난 담배 안 피는데 잘하네. 네. 자, 뭘 불러야 되나 이때?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네. 사진을 찍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지극히 나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최고의 선물이 이 우주상에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다 영혼을 사모하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곳에 오게 된 거고 구원의 방주 안에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서 세상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역사와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뭐라고 할까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열매가 아닌 성령이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어져가길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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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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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